신명기 10장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과 이런 자신을 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이 의식, 그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지금 계속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도 이 두 가지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 좋음 때문도 아니고 너희들의 그 어떤 조건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을 보면 오히려 광야 40년 그 모든 시간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과 심판받을 것이 마땅한데 그런 너희를 용서하고 살려주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걸 잊지 말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불신자보다 우리가 탁월하거나 그럴 만한 그 어떤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한없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참으시고 끝없이 기다리시면서 은혜와 사랑 베풀기를 중단하지 않으실까요? 그 언약 때문입니다. 만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구원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와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진행되었던 은혜의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진노 가운데 버려서 마땅한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오래 참아내시고 받아내시면서 그 언약을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쏟아붓고 있는 이 언약적 사랑, 그 은혜 베푸심,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계속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행한 대로 다 갚으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공의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서 계속 언약적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 이유, 그 목적,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의 핵심적인 목표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를 향한 5가지의 하나님의 요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기 이제 이스라엘아 했죠. 지금 계속 신명기 9장부터 그리고 10장에 이르러서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뭐예요? 광야 40년의 행적을 더듬어 볼 때 진노로, 심판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까지 살려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낸다. 그런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 마땅한 그들을 살려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살게 하시는 그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용서하시고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 자비와 긍휼을 그들에게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는요, 그를 사랑하며, 네 번째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다섯 번째는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다섯 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목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자라가야 할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요. 자, 이 요구가 언제 떨어집니까? 방금 금송아지 반역 사건을 모세가 회상했습니다. 40년 전에.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때문에 사실은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근데 그때 모세가 중보했죠.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이건 목숨을 내어놓는 중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목숨을 내어놓았지만 그 예수님을 예표했던 중보자인 모세는 40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죠? 죽음 마땅한 백성인데 중보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약속을 기억하사입니다. 이들의 조상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그 약속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들을 다시 언약적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계속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래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그걸 위해서 너희들을 살려주었으니까, 그걸 위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지금도 주고 있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다시 금송아지 만드는 것처럼 그런 오망반자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경외하라는 단어는 무서울 정도로 존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나 존경하는 나머지 뭐 할 정도로요?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자신을 굽혀서 경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 경외가 뭐라고요?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래서 내 몸을 굽혀서, 머리를 굽혀서 그에게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 자, 계속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주지시켰던 내용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경배는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들은 굽혀서 하나님께 절하지 못하죠.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목이 빳빳하게 곧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베푸심은 이런 백성들의 목을 꺾어서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는,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런 삶을 살아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채 계속 목이 뻣뻣한 채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여기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어요. 신자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광야 40년의 세월이 허락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의 목이 곧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금송아지처럼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울 정도로 존경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굽혀서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진중하게 살아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경험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그분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죠. 없는 듯 여길 수가 없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삶의 구체적인 발걸음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사람을 대하고 막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혹시나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양심에 끊임없이 드는 하나님이 주는, 그 성령이 주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적시 지체하지 않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두려울 정도로 그분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범죄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전혀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택한 주의 백성은 계속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요구가 뭡니까?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라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기 도는 길입니다. 길도자이죠. 이 길은 삶의 패턴, 삶의 행동 양식,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두려울 정도로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굽혀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패턴이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의 길로 가요. 자기 길이 아니고, 세상이 부추기는 그런 길이 아니고, 돈 되는 길이 아니고, 유명해지는 길이 아니고, 돈 되고 유명해지는 길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삶의 양식, 길, 그 길을 가기를 힘쓴다는 거죠. 그 길이 좁아 보여도, 협착해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험해 보여도, 훨씬 더 넓고 형통하고 쉽고 안락한 길이 주위에 있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신자의 길, 성도의 길, 그 거룩한 길, 진리의 길, 그 길을 간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을 두려울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게 아니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가 정해놓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오해해요.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딱 정해놓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해요. 이 수많은 종교의 종교 생활의 형태이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작해 하시는 참된 신앙의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전능자 정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길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에서 여호와가 내게 요구하시는 길, 나의 길에서 여호와의 길로,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계속 자기 길을 고집해서 갈 때 어떻게 되던가요? 어떻게 되던가요? 결국은 돌아와야 합니다.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자기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수많은 세월을 낭비하면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갔잖아요. 근데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온다고요. 다 탕진하고 젊음을 허비하고 시간과 재능과 귀한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택한 자라면. 그 돌아오는 과정이 뭐예요? 맞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낮추어지고 깎이고 꺾이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겠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리로 가면 돈이 된다, 저리로 가면 성공한다, 그런 가치관과 그런 소리로 자꾸 우리 길을 가도록 부추깁니다. 여호와의 길이 아니고.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극하시죠? 그 길이 아니고, 세상이 부추기는 길이 아니고 여호와의 길로 가야 한다고 계속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설득하고 계시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길, 그 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 그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며입니다. 이게 다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5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항목들이 다 따로 독립되어서 그게 아니에요. 혹은 또 점차적으로
하나가 되면 다른 쪽으로는 이게 아니에요.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로 나타나는, 그러나 각각 그 특징이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길로 가게 되고, 그 길을 갈 때 무엇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나 양처럼 질질 여호와의 길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인 줄 알고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다 네 잘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못난 자녀들은 그 알아들어요? 몰라들어요? 모르죠. 나중에 철들면 알죠. 그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잔소리, 부모의 잔소리는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가 왜 적용된다고요?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죠. 사랑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니까.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도 사랑의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뭐 헤세드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우리 주일날 헤세드에 대해서 또 배우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원초적인 뜻은 기뻐하다, 갈구하다, 즐거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데 갈구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갈망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갈망입니다. 언약적 사랑이 뭐죠? 여러분이 언약적 사랑,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언약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약을 맺을 만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언약의 대상이 되어서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셔서 계속 그 사랑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준다는 것이 아하브, 언약적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받을 만한,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대상을 계속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갈망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하브,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게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행할 때 언약적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 내게 해준 것이 뭡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 말라기서 보면,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늘 그렇게 대들거든요. 근데 언약적 사랑이 뭐죠?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 삶의 여건과 현실을 이 부족하고 못난 내 기준으로 볼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할 만한 자격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행적을 보면 사랑하기는커녕 버리고 심판하고 죽여 마땅한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다려주시면서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뭐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 어떤 조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그런 동의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환경과
그런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의 도를 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 거래와 같은 사랑,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언약적으로 사랑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랑할 만한 조건과 사랑할 만한 모습과 아름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실함을 동원해서 너를 사랑하는데 갈망하면서 사랑한다.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요구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만만치 않아서 마음을 확 열어서 그분이 내게 주는 선물이 너무 고마워서 막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게 섬긴다는 말은 봉사죠, 봉사. 다른 말로는 서비스, 예배예요, 워십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서버,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봉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그런 뜻이죠. 삶의 한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방에 한 방에만 하나님을 모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신자의 마음의 방 안에 뭐 수십 가지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원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그 방 하나에 하나님께 모셔놓고 그것들과 똑같은 가치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언약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를 좀 섬겨라. 내가 너의 마음에 잡다한 수많은 그런 것들과 똑같은 취급당하고 싶지 않다. 너의 마음에 나만 좀 담아다오. 그런 요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요. 그 요구를 하시기에 마땅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음을 다 주시는, 뜻을 다 주시는, 당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열어서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하기에 마땅한 분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뭡니까?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자,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모든 길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다 어디에 녹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에 녹아 있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게 금송아지 신앙이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긴다는 것이 봉사, 예배 뭐 그런 뜻인데, 금송아지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그의 길을 갈 때도, 그를 사랑할 때도, 그를 섬길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패턴, 그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많은 경우 철이 아직 안 든 자식들은 부모의 요구, 부모의 명령 뭐 이런 것들을 잔소리로 취급하죠.
그리고 그 부모의 요구가 많은 경우는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죠? 날개를 펴고 청춘을 활활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금령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생을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는요, 법도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거나 그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덕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 없어도,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분이에요. 충만한 분이고 풍성한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자꾸 섬김을 요구하죠? 사랑을 요구하죠? 그의 길을 가라고 요구하죠? 무겁게 존경하라고 요구하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문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5가지의 요구가 참 우리에게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계속 읽으면 알겠지만 귀에 못이 박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외웠어, 그죠? 지겨울 정도로 듣고 또 듣는 내용이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알아도 못 살아요. 그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지독한 어리석음과 어두움과 전적 부패와 타락의 영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지금 목이 곧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려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하나님의 요구가 이것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지금 그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자, 이들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할례는 받았죠. 그죠?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 난지 8일 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아서 그들이 언약 백성임을 표시했다고요. 외적으로. 자,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거죠.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수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갈에게서. 그죠? 아브라함의 생식 수단으로 낳았거든요.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마음에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믿지 못했거든요.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할례는 뭡니까? 그 자신의 수단,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할례의 의미죠. 그런데 이것이 마음의 할례, 그 남자의 표피 끝을 잘라낸다고 다 자신의 수단에 대해서 죽는 것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도를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한번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무엇을 베고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할례는 신약 세례의 원형이에요. 그 할례를 행하면 외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외적 표시가 할례예요. 가죽을 베어내는 거죠. 육신의 가죽을 베어내는 거죠. 근데 참된 여호와께 속한 참된 표시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예요. 그렇죠? 그 지금 예레미야는 이제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5가지의 요구를 그의 삶에서 행하지 못하고 마치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징벌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 받고 진짜 나에게 속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을 지금이라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 가보십시오. 똑같은 말을 또 하십니다. 25절, 2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의 삶에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뭐 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할례 받았거든요. 육신의 할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백성에게 자부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받지 못했다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비하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요구이죠. 다시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삶으로 이루어 가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면요, 신명기 30장에서 벌써 하나님은 예언을 하세요. 1절부터 6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자, 이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고 5가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지 않아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요. 그래서 끌려가서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30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5절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어디에요?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미 신명기부터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세요. 야, 너희를 향한 나의 요구를 이렇게 분명히 누구라도 알 수 있듯이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못 살 거다. 그래서 나의 징벌로 끌려갈 거다. 포로생활 다 마치면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고 너희들도 다시 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죠? 이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 31장. 요거 잡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마음에 결심한다고 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31장 1절부터 6절 보십시오. 잘 아는 구절입니다. (31절부터) (33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용은 같은데 형식이 같이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고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이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돌판에 새기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두는데요. 마음에 두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만 찾고 마칩시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느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대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그들의 마음에서 비롯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낮추고 연단하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울 정도로 존경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만들고,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섬김으로 사랑해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 여호와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영을 그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대요. 목이 곧은 상태로 지나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하셔서,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이 규례가, 이 하나님의 도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맞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서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정상적으로 교회 다닌 사람은 다 알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 그의 길로 행해야 한다는 거,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 우리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정상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라면 알아요. 물론 이렇게 안 가르치는 교회가 많아서 또 문제이지만 정상적으로 가르침이 있는 교회는 다 알아요. 근데 안다고
여호와의 요구를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면서 살아내던가요? 아니죠. 우린 여전히 뭐가 있기 때문에요? 목이 곧은 패역함과 타락함이 우리의 본성으로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밖에서는요, 우리의 길을 가라고 부추기는 세상의 강력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기 때문에 이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육체의 마음과 소원대로 살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이 성령을 담지하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계속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계속 강단에서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죠.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목이 고든 것들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은요, 막 불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거든요. 그 어느 날 막 이렇게 막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은 전혀 그렇지 않는 마음이 갑자기 막 생겨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사람이 획가닥 변하고 이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설득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잘됨을 위해서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고 자비와 공률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만들고 한 걸음씩 우리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전에는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여호와의 길로 믿음을 동원해서 우리 전 생애를 통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성령을 담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뭘 사모해야 합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이 뭐죠? 죄악된 길을 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여겨지게 만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길을 행하게 만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거죠.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존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길보다 나의 길을 가고 싶지만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또 나를 설득하시고 또 나를 가르쳐서 내 길을 가지 않고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매 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죠.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능력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 여호와의 요구가 아니고 내 육신의 요구를 더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저녁에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